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또 훈련도 시키시고 합니다. 이 밤에 다른 일도 많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의 존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함께 말씀에 함께 도전받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의 해안에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글귀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함께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바로 탐험가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가능의 세계를 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도전해 보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실 더 깊이 알아갑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연이나 신비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우리는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는 과학 만능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창세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 참 신비스러운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또 부활하신 사건 등등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에 1.1핵도 틀림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고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주인공이 되었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리라. 하나님, 이왕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도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는 사실 왕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황은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상당한 그 핵심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 열왕기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 활동이 사실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이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우면 다른 이방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왕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비슷한 곳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 학교에서 엘리사 밑에 공부하던 한 학생이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던 제자, 그 사람이 부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쌍한 아내는 남편이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집에 아들을 종으로 달라고, 돈 못 갚으니까 아들을 달라는,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아픔인데, 빚 때문에 이 돈 받을 사람, 이 채주가 남은 2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참 이걸 보면 세상 인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야박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가 더 많은 게 그게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아내는 답답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죠. 그게 오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스승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의 빚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두 아들을 달라. 그렇게 체주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빚을 다 갚지 못하였을 경우에 아내나 아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때 노동을 통하여 빚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하셨고, 때로는 가까운 친족들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이것도 다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체주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빚을 다 탕감해 줄 수도 있었죠. 참 본인은 손해 보지만 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딱하네. 어떡하나? 당신 좀 갑작스럽게 그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당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돈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당신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좀 잘 살아라고 탕감해 주면은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는 빚을 탕감해 줄 친척도 없었다고 보고 또 너그러운 체조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잘 경외하는 가정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며칠 전에도 타교에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어떤 분이 하여튼 그냥 식물 인간으로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사시는데,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형편을 보니까 참 너무 딱하다. 왜 하나님은 20년 이상이나 그분을 그렇게 하시는지, 목사님 그때는 어떤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다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모세의 법을 근거로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사실은 이건 율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종을 삼겠다. 참 어쩌면은 이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에 성경에 돈을 못 받으면은 아들이라도 데려갈 수 있지 않냐. 자기는 성경적으로 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타깝다. 바로 이 상황에서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 옛날 엘리사 시대 때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러는 건 아니라도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살다가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본받기도 하고, 자식 그저 좀 자신이 그 자식 양육 문제를 맡아서 감당해야 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남편이 그냥 먼저 가긴 갔는데 남겨놓은 것은 또 빚만 남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상황에서 대표적인 채주인 은행에 돈을 빌렸을 경우 더 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수십억 떼이기도 하면서 돈 빌려줍니다. 잘 빌려줍니다. 그러나 가난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겨우 집을 저당 잡혀서 빚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갑작스럽게 어려운 사정 생길 수 있고 빚을 갚지 못한 그런 딱한 사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사정없이 차압이 들어옵니다. 더 악한 채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형제들, 친지들에게 부탁을 해도 참 거절당하기가 쉬운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사의 생도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절망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 침묵하신가? 그런 회의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딱한 사정을 엘리사 앞에 호소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있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내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건 있잖아요. 뭐 기름 한 그릇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집에 있는 게 뭐냐, 이걸 물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름 한 그릇은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 기름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을 때에 5,000명이나 배불리 먹고 남는 것도 거두었더니만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찾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도대체 나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돌아보면서 자신을 한번 나는 갖고 있는 게 뭔가? 진짜 고생한 사람은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이 여인은 뭐 기름 한 그릇이라도 있는데 나는 뭐 기름 한 그릇도 없고 내가 남은 것은 고생한 것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게 뭐냐? 고생이라는 그릇이.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남다른 그런 고생을 했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극복했다면 그것이 그 고생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고생했을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무기예요. 기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게 하셨고 나는 뭐 살려고 하나님 지난번에 덕세에 오셨던 목사님도 나는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큰 무기가 돼요.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나의 작은 것, 나의 작은 것, 내게 있는 것, 그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깜깜하고 망망한 상황 속에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찾아보게 하시는데 그게 뭘까? 그것으로 기적의 씨앗으로 활용해보는. 오늘 이 선지 생도의 안에 기름 한 그릇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생도의 아내 집에 있는 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엘리사는 그 부인에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웃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라. 그거 조금 빌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빌려오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돼.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고, 사실 믿음과 순종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비중을 둘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야 당연히 믿음이죠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사실 중요한데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순종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한번 순종해 본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물을 던져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되 적극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과부가 된 선지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에 적극 순종을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웃집에 하도 많이 빌리러 다녀서 제가 가는 거 이웃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그릇, 네가 할 수 있는 것 빈 그릇 뭐 오래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뭐 다른 거 담아 있는 그릇이 아니고 빈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가 채워진 그릇을 가져오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릇도 빈 그릇이에요. 내 그릇이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내 것으로 채워진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움의 원리, 빈 그릇, 비우는, 나를 비우는, 그리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비우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비우는 방법들이 많습니다만, 비우는 것 가운데서는 이게 뭔가 채워져 있었을 때에 이것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비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채워졌을 때 계속해서 나누는,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채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내가 자꾸 이렇게 내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모든 이웃에게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빌리라. 우리가 순종하되 적극적 순종과 더불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채우시리라.
우리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는 선지자 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실천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자,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온 뒤에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여기 보니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기적은 개인적입니다. 문을 닫고 엄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은 개인적으로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때로는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개인 체험을 말씀보다 우선으로 삼으면 이게 신앙의 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걸 자꾸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다양합니다. 나는 그렇게 경험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소중한 거예요. 그건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 기적은 엄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기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런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가 없는 자리였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 두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하나님 일 한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거예요. 선지생도의 아내는 아들 둘 데리고 신학교 들어간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애를 썼지만 가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웃집 다니면서 사정해서 돈 빌려다가 썼는데 남편마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살 일이 깜깜합니다. 어느 날 체주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사정이 야딱하지만 우리도 손해보고 살 건 아니지 않냐. 당신 두 아들 내가 데려가 종 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아이들이 다 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제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아이들에게는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사정을 했더니만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말을 했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의 현장을 선지생도의 이 아내만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이 문을 닫고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아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야,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를 이 아들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앙의 얻기를 갈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을 아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른 세대만 체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로서 자식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좋은 것 못해 주었지만,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함으로 그 어떤 부모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자식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빈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고, 가져온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준비한 그릇마다 가득 차는 기름을 바라보면서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사고로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상식이, 왜? 믿음의 세계는 통계나 상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런 기적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선지 생도의 아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런지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으로 빚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은 넉넉한 양의 기름이었기에 두 아들과 함께 그거 팔아 생활해라. 그래서 생활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뭘 하면 좋을까? 야, 건축헌금 하면 좋겠구나. 선교헌금 드리면 좋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야, 빚부터 먼저 갚아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너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남편 잃고 자식마저 잃게 될 수 있었던 그 위기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하나님은 기름 팔아, 야, 니 부자 되라 이렇게 다니는. 먼저 빚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함께 생활해라.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생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겪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얘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주 앞에 토해놓는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부터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한번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빈 것을 준비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또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기적을 맛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참 선지 생도의 그 아내의 딱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선지 생도의 그 아내의 딱한 형편을 다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구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